네, 오늘 창세기 89강입니다. 간교한 자, 간교한 자는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게 뭐냐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에서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딱 돌아와서 그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드렸더니 뜻밖에도 아버지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 동생이 와서 다 복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집안에서 그것도 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완전히 형의 것을 가로채는 그 동생, 어떻게 속여서라도 빼앗아 버리는 바로 그러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 동생 야곱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나 유산 이런 것들이요,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유산이 더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받았던 복을 그렇게 전수하고자 했지만 그는 못했습니다. 리브카의 속임으로, 야곱의 속임으로 그들이 그 복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면적으로 이 일은 리브카와 야곱의 그러한 속임수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는요, 어떤 그 사람의 혈통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는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도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에 의하여 서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인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정된 운명 그것만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과 그 목적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획하신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바로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대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는 내가 예정한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지 주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예정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그 예정의 길이 없어요. 벗어나는 거죠. 에서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의 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 높여 웁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제가 저 간교한 자에게 제 복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가 간교함으로 와서 너희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였도다. 네, 바로 야곱이 간교함으로 와서 바로 에서의 복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야곱으로부터 그 복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준 복은
야곱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발라함이죠. 이방인 바로 그 예언자로 쓰셨는데 발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이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도 에서에게 또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복은. 그런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9장에 보게 되면요.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죠. 우리를 침범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맹을 맺고 나서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그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동맹이 파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했어요. 왜?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여자는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에게도 만나지 말고 먹지도 마시지 말고 그대로 유다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만 늙은 예언자가 그를 속입니다. 어떻게든 늙은 예언자는 그에게 그 애처로움을 보여서 그가 여기서 먹고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에게 속아서 결국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맙니다. 이렇게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35절 다시 본문 말씀에서 너의 형제가 간교함으로 와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교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성.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주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뱀이 간교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기서 있는 뱀은요, 우리가 말하는 독사나 구러 이게 아니라 다른 뱀이에요. 다른 뱀입니다. 여기 있는 뱀은요. 그래서 마귀를 지칭합니다. 자, 암논의 친구 요나답도요,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그러나 암논에게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요나답은 매우 간교한 남자였더라.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아주 꾀를 써서 암논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자, 신약에 오게 되면요, 바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돌이키게 한 마법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방인 마법사. 그 이름은 엘로마스였습니다. 그도 간교했어요. 그리고 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려도록 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모든 간교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아주 속되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지요. 창세기 27장 36절 이에 에서가 말하기를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는 그가 이처럼 두 번씩이나 제 것을 찬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의 장작간을 빼앗아 가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저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저를 위한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나이까 하였더라. 야곱이 참으로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찬탈자 아닙니까? 간교한 자 아닙니까? 자,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서.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제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찬탈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찬탈자로서, 간교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야곱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의 이름이 태기 아니었습니다. 태규였습니다. 태규. 그렇게 가족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가자 그때 이 호적에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이름표로 새겨줬는데 그때 제 이름이 태규가 아니라 태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을 저희 그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등록해 주셨는데 아마 그쪽 서기관이 뭔가 서기가 잘못 썼는지 이름이 태규에서 태기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곱처럼요, 사람은요,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한 이 일도 내가 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고, 자, 그 다음 내가 너를 뭘로 안다고요? 이름으로. 너의 이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에 엄청난 재물들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이 선택되어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이름 갖고 계세요? 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좋은 이름이에요.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값비싼 것보다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7장 36절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에서 자체가 그가 장자권을 업신여겨서 장자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는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야곱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에서는요, 뿌린 대로 그가 거는 거예요. 야곱 역시 남을 속여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도 속임을 당했어요. 언제? 그가 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그는 속임을 당했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4절 26절에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니 보라 레아였더라. 그래 그가 라반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행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그렇다면 어찌 당신은 저를 속이셨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돼서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거죠. 자, 다음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7절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으며 내가 그를 너의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에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의 모든 형제들을 종들로 주었도다. 또 내가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지탱하였도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하였더라. 자, 이삭은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 영적인 축복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형제들의 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웠다고 하는 것, 주라는 것은 모든 권능, 권력을 다 쥐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곡식과 포도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물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다 줬기 때문에 에서 너에겐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요 당신께서 하나의 복만 있나이까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시오 오 나의 아버지여 하였더라. 그리고는 그가 자기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에서는 아버지에게 당신께서 하나의 복만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을 빌어줄 것을 원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뭔가 복이라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오 나의 아버지요. 이 요청은 야곱에게 준 것과 동일한 다른 종류의 복을 자기에게 좀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을 달라고 소리 높여 울었지만 거절당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에서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서 우리 역시 에서처럼 울부짖는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다 불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초 떠미고 나무고 지푸라기들이고 이런 것들이면 다 타버리죠. 그러나 보석들, 은과 금은 타지 않습니다. 어떤 기초 위에 그것을 든든하게 세웠냐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만 우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슬피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도요, 주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요 그들을 살아있는 물들의 근원들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하늘에서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들을 닦아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39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것이 말하였더라. 보라, 너의 거주지는 땅의 비옥한 곳과 위로부터 오는 하늘에 이삭이 가득한 곳이 되리라. 이런 복을 줬어요. 자, 지금 39절하고 40절까지는요, 바로 이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주거지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또 이슬이 가득한 곳, 바로 비옥한 땅, 좋은 땅에 그러한 땅에 살게 될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서 역시 비옥한 땅에 살 것이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것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복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복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에서에게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에서는요, 단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주었을 때, 축복하였을 때, 그때 2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한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만 그는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이라는 그 부유함이 약속되었지만 에서는 그런 부유함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약속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0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너는 너의 칼에 의해 살 거예요. 칼에 의해 산다는 거예요. 에서는 너의 형제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통치권을 가질 때 너는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야. 자,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 너의 목에서 멍에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그 후손을 섬기는 일에서 그때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 때 완전히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통치권을 가질 때에라는 것은 열왕기하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배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쫓겨나기 때문에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왕 요람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에돔이요, 이스라엘에서 해방을 합니다. 독립한다는 거예요. 보시죠.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2절은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한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날들의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한 왕을 세웠더라. 자, 이때 이제 주종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던 에서의 그 민족 에돔이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야 요람이 자일로 건너갔고 모든 병거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에돔족과 병거들의 대장들을 쳤더니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천막들로 도망쳤더라. 그럼에도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때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에돔이 독립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삭이 이 에서에게 그렇게 미래를 예언했던 말하고 동일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1절,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증오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를 위한 애곡의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살아야겠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삭이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이삭은 곧 죽을 걸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나의 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그때 내가 그를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눈이 안 보인다기 위해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43년이나 더 살았어요. 43년이나. 리브카보다 더 살았습니다. 자, 나의 형제 야곱을 살해하겠노라, 바로 이 한마디는 그때부터 야곱을 도망자요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짐승을 잡던 사냥꾼으로서 이제는 야곱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증오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증오는 바로 살인을 말합니다. 이미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자니라. 형제를 증오하면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의 증오로 인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대로 42절입니다. 42절. 그런데 리브카의 큰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그녀에게 알려졌더라. 그래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보라, 내가 너에 관하여서는 너희 형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함으로써 자신을 달래고 있도다. 자, 너희 형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했고 너를 달래고 있다는 것은 그녀 자신의 판단입니다. 리브카는 에서가 야곱을 향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달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신약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분노, 아주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 복을 빼앗긴 상실감, 이런 등등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와신상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와신상담. 중국의 고소에 나옵니다.
이것은 땔감이 누워서 쓸개를 맛보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현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이 복수심으로 들끓어서 바로 이 상황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와싱상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하나님은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라. 그래야 그 너희 형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며칠간 그와 함께 머물라. 리브카는 야곱을 불러서 하란으로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 오라비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며칠간 그와 함께 머물라고 했는데 여러분, 리브카는요 세월이 약인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의 감정도 무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무뎌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리브카는 야곱을 하란으로 가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만이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러나 이 기간은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더 이상 리브카는 야곱을 못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카는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리브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리라. 일단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서 그런 뜻으로 그는 먼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먼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0장 45절로 돌아갑니다. 너의 형제의 분노가 너에게서 풀려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하라.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겠노라. 또한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 다를 잃어버려야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리브카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뒤에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서는 분노가 풀리고 모든 일이 다 과거상으로서 묻어둔다면 그때 다시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야곱을 불러오겠다고 리브카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삭은 그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미 죽어버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리브카가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덕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찌 내가 하루에 너희 둘 다를 잃어버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저주하면 에서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둘 다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율법시대 이전의 얘기고 율법시대에는 말이죠,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를 패려고 도끼질하다가 도끼의 머리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거죠. 의도치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피난도시. 민수기 35장 12절에 그리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난하기 위한 도시들이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면 그 친척들, 형제들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가 그 사람이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다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피난도시를 만들게 한 것이죠. 또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살해한 아들까지 죽으면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당신의 몽정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온 가족이 당신의 몸종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 그를 넘겨달라. 그가 살해한 그의 형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노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아들을 살리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율법시대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0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지치나이다. 만일 야곱이 이 지역의 딸들 출신인 이들과 같은 헷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삶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하였더라. 리브카는요, 이삭에게 야곱의 도피 이유를 살해당할 어떤 위협이 아니라 결혼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리브카는요,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그 헷의 족속의 딸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쳤다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헷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분리를 원하셨어요. 통합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민족, 인종, 피부색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믿는 자. 크리스천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을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